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 믿음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앙에 뭔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원래 좀 둔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원래 좀 둔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신앙에 대한 좀 더 깊은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죠. 마침 야고보는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보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호통도 치지만요, 동시에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지혜를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반드시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이걸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몇 주 남았거든요. 이번 주일 빼고 이제 2주에 걸쳐서 제가 3번을 더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막 읽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참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야고보서를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읽는데 빨리 읽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무지하게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대부분 야고보서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고 오시면 훨씬 따라오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은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마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거든요. 해서 오늘은 사실은 2장 전체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8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빨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렬 합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2장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안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그리고 1장 25절에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만 벌써 4군데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가서 목적지까지 이런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는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걸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시작해서 끝까지 다 간 것이죠. 갖출 것을 다 갖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할 때 믿음의 요소를 하나라도 교려하지 않고 그 믿음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2장 특히 14절 이하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없다고요? 행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1장에서부터 이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거기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올려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말하기를요, 너희가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 야고보가 1장 22절 이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자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뒤로 돌아서자마자 다 잊어버렸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면요, 그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윤리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 전체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원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이야기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명령들도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비로소 내가 들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비로소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언제냐? 그 율법을 실천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5절에서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율법이 약속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는 듣기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책망하면서 동시에 야고보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실천만 하면, 그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기만 하면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될 텐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5절에서도 그 율법의 말씀이 그 온전한 율법, 완성된 율법,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복음이 언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잖아요. 그 선포 속에는요, 항상 우리를 향한 요청과 명령과 도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주님이 되셨어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를 다스리고 있는 네 마음의 우상, 네 마음의 보물로부터 다스림 받는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할 때는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변화의 효력 있죠? 그 효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1장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그 말씀이 구원할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보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해서 실천할 때, 복음이 약속하는 바, 복음이 명령하는 바대로 실천하고 따라 행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의 효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런데 왜 회개해요? 다른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오면 회개해야 되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 복음이 약속하는 효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붙잡고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2장 하반부에 보면요, 야고보가 4번에 걸쳐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식만 남은 신앙 있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믿고 떤다. 2장 19절.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에 대한 지적인 체계는 남아있지만 그 신앙이 실제로 구현되는 그 삶의 모습 있죠?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그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바를 한번 실천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말씀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행위,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 나가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김영구 목사님 통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가르친 삶의 방식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을 이러한 삶의 방식에 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된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너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방인들하고 달리 서로 사랑하는 삶, 이런 중요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 그 합당한 삶의 방식을 너희 삶 가운데에서 견지해 나가라.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오늘 조 목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있죠. 독특한 이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너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나누는 이 방식은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식을 고수해 나가잖아요. 이 방식을 고수해 나갈 때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들에게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만 너무 여기고 신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교육시키고 여기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바뀐다고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초기에는 이 농담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라고 하는 이 농담이 있었잖아요. 확진자의 동선. 침대에서 냉장고 갔다가 냉장고에서 다시 소파 갔다가 다시 침대 갔다가 이게 확진자의 동선이라면서요. 제가 그걸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 당연히 확진자 되죠. 확진자니까 그 동선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요 분명히 확진자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일을 굉장히 열어 올렸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그릇에 어떤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채택해 나갈까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예요.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행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약속하는 바를 너희가 한번 따라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 볼 때 비로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작동하는 모멘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축소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한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많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창조에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먼저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그 다음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은요, 이 전체 과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들목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도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등장하는가? 야고보서 1장 1절, 2장 1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2번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장 5절에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첫 번째 으뜸이 되는 법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이 개혁개정은 최고의 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을요 사실은 그 나라의 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해서 야고보도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했고 동시에 그 나라가 너희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 위에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 다스림이 드러난다고요? 너희가 그 나라의 법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구현되는 곳이 언제일까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위해 부름받았는지 동시에 또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복음은 온전하였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 나들목 교회 가운데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단어들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제한된 복음을 사실 배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내세적 구원관 있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뭘 해야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커버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삶이 방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들어가요. 현재 삶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현재 살아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세적인 구원관과 현세적인 귀복주의에 잡혀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한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현재의 삶의 영역들이 다 방치가 되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하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현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다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재의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갈까 봐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나누는 이 고민들은요 다 우리 삶의 지금 현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세적인 구원관과 현세적인 규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제한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현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참된 경건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1장 26절, 27절 야고보가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봐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기 야고보가 그 참된 경건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의 문제. 그리고 혀를 통제하는 것, 언어의 문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와의 관계, 내면과의 관계, 그것을 표현하는 문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너희의 경건이 올바르게 드러날 때에만이 그것이 비로소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었죠. 그들이 섬기고 싶지 않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영적인 구원 맞죠. 그렇지만요, 그것은 동시에 경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일한 대가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맞죠?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동시에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수태를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아도 애굽 사람들에게 다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의 영역을 다루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그 사람을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 땅 가운데에서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한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 26절, 27절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야고보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형식에 담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 마음을 속이지 않고 언어를 통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너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를 조망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를 다루지 않는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디아스포라다, 그리고 1장 서두에서부터 돈과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세 번째로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결국 정인 공동체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보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로 귀결되고, 신약 성경은 보냄받은 교회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가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파괴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 서두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2장 중반부에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냥 평안하게 가라, 배부르게 해라, 너희를 덥게 해라, 말만 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2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성경은 인간이요, 크고 작은 공동체로부터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 세 번째로 적어놨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거하셨다면서요?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당연히 그러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겠죠. 그래서 아담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아담에게 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고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과 괴리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끊임없이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공동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국 사회로부터 온 것 맞죠? 한국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 양평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가 곧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헬레나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인도와 중국의 그 접경에 라다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에 대한 이야기죠. 북유럽, 아마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호즈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입니다. 그 여성 사회학자가 이 라다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이 라다크라고 하는 아주 그 히말라야 산맥 밑에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인데요. 모든 것이 열악해요. 자원도 부족하고 국가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조그마한 국가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책의 전반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비밀은 아주 작은 소규모의 인격적인 공동체에서 그 답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인데 그 인간의 미래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그 책 가운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책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다국적 기업이 이 라다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맥도날드 들어오고요. 할리우드 영화가 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향을 알 수 없는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이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작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그 라다크의 남자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못생긴 여자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먹으면서요, 서양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걸 먹는 것이었구나.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여행을 이제 라다카에서 여행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여행 와서 소비하는 돈이 라다크 사람들의 1년 수입만큼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내면들이 어떻게 함께 파괴되어 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신앙의 개인주의화, 이것이 왜 문제인가? 공동체로부터의 분리가 왜 문제인가?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 선교 이야기 전체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한 공동체를 꿈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그 부탁하신 일을 우리는 개인에게 다 맡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선교 이야기 가운데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공동체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동시에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관찰해 보니까요, 반드시 그 뒤에 좋은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각계전투하는 신앙인들,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해라.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그 행위, 삶의 방식을 고수해 나가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공동체 내에 담아내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이 내용을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정인 공동체. 이 정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너희가 함께 자라가라. 그 속에서 너희가 함께 온전함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2장 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라고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많은 외적인 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적인 표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 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요. 11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12장 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꺼내는지 아세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몸의 비유예요. 그 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제일 먼저 꺼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편지 1장 서두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표지를 두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먼저 첫째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가 사실은 사랑에 관한 편지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러한 사도들의 이 사랑의 강조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윤리는요. 이것은 가족 윤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뒤에는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너희 이웃을 한 가족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여러분과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침 제가 나눈 말씀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였어요. 그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했죠.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왜 초대하십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셨죠. 그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삭개오가 대표적인 복이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출현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눈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요 최후의 만찬 나누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나누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 초대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새로운 가족의 기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수용과 포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무나도 배타적이었던 1세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것이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먼저 초대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아서 우리가 보냄받은 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마을이든 그곳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1세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가족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책임지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는 가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교회를 모았을 때 그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 하필 왜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초대해서 가족 삼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 가족은요, 서로 책임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들목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언제 그걸 느끼냐 하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구나.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목자님들이라고 힘든 거 없을까요, 여러분? 목자님들이라고 힘든 거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이분들의 목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분들의 목자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이게 가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더라도 너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의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세우려고 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너희가 이러한 공동체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세워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속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우리 집에 반갑게 맞이하여서 그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뭐냐 하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그네 대접해라, 나그네 대접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하나님 무슨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환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한다. 야고보서 2장에 환대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라합 이야기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 나그네를 환대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환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 환대의 대명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지불식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롯도 천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라합. 야고보는 라합이 정탐꾼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같이 언급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환대의 메시지를 이 본문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이 환대를 통해서 결국 이들이 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환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았기 때문에 나도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환대를 통해 누구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집이 정돈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난장판인데 어떻게 손님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내가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곁을 내줄 수 있을까요? 환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편해야 되고 우리 집이 먼저 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게 지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매주마다 이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아서 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편안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요, 참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보니까 유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유사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찾는 손님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양평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하나가 이제 분가하는데요, 우리 김경민 목사님하고 우리 강주윤 우리 전도사님 이제 분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이름이 아신 쉼터 가정교회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 저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이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공동체의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였던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여러분, 땅을 팔아서 공동체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바울이 쓴 4개의 중요한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야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다고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가운데 거기 써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금 요한이 야고보와 아주 지금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6절에 그것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8장 9장 두 장 전체가 구제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해지시고 가난해지셨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모델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제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시고 무책임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서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과 피조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행위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야고보서 2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챙기는 것이 네 자신의 안녕을 챙기는 것이다. 공동체 속의 다른 지체를 챙기는 것이 네 자신의 안녕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가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좋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들목 교회가 구제 사역을 참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구제 사역을 보고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구제하지 못하고 긍휼함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물질도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를 이 양평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세우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이러한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공동체야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아주 인상 깊게 깨달은 예화가 있습니다. 무리칸 목사님 평전을 읽으면서였는데요. 그 무리칸 목사님 평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문씨 집안이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폭력을 피해가지고 만주지방으로 다 이주를 가거든요. 거기서 조그마한 이제 이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학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는데 명동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명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씨 집안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는 것이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신식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정재면이라고 하는 선생인데요. 이게 문씨 집안, 무리칸 목사님의 그 문씨 집안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빼앗긴 사람들이 함께 이룬 조그마한 마을, 아주 조그마한 학교, 명동 소학교를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명동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조그마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요, 같이 책도 읽고 같이 미술도 배우고요. 그 조그마한 교실 가운데 같이 앉아서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문익환 목사님과 그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문동환 목사님,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문익환 목사님의 친구 윤동주, 그 윤동주의 한 살 많은 형이죠. 친구죠. 송몽규. 영화 동주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강울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아주 조그마한 명동 중학교 그 교실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평전을 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인물이 나올 때는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제가 그 표현 아주 좋아합니다. 한 공동체가요, 그 공동체의 기준을 아주 높게 잡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입니다. 야고보가 1세기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다 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저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이 가운데 좋은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그 공동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쉽게 세워질까요? 저는 야고보서 2장인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제국의 이야기가 항상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헌신이 일관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제가 이 고민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항상 떠올리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제가 그 결론 부분에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거쳐온 신앙 공동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어떻게 당신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 듣고 보니 그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뭐라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를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공동체 세워가다가 우리가 지나치게 수고해서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죠. 전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 생각합니다. 나는 이분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서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분이 계시지, 그분이 이분들을 사랑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편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